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은 집해서 4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열왕기의 내용이 잘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집해서의 내용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죠? 네. 사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내용을 살펴보니 더 암담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서로 전혀 관계없는 내용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집해서 48장을 펴는 순간 다양한 예언자들과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뒤적이며 서로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집해서 인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전례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됐습니다. 집해서라는 성경은 집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집해서는 50장 27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라고 밝히는데 작가가 누구인지 밝히는 성경 내용은 집해서가 유일합니다. 시라의 아들인 벤 시라는 젊은 시절부터 율법에 충실했고 지혜의 탐구를 위해 학교도 세웠으며 만남과 경험을 통해 숱한 교육을 체득한 인물입니다. 그는 말년의 평생의 체험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집해서였습니다. 벤 시라가 활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조금씩 히람 문화에 젖어갔고 자국 문화는 등한시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통치자인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전통을 멸시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위축되었고 선민의식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 시라는 유다이즘의 위대성과 헬레니즘의 위험을 알리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상들의 전통과 지혜를 발굴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해서의 내용은 예비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혀지는 집해서 48장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44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미사 가해에 해당되는 오늘 전례문은 열왕기 상건과 하권에 이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 집해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의 결정판으로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로서 완성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을 지닌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빈말을 되풀이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며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빈말이나 되풀이되는 말 없이 가장 핵심적이며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는 완벽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느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부름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을 모시는 초청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름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존재가 거룩하게 빛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연결될 수 있도록 청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 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식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기도이며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 또한 나를 위한 기도인 듯 보이지만 결국 담고 있는 내용은 하느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하며 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기뻐하실 하느님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이번 주와 저번 주에 이어 등장했던 엘리야의 삶과 엘리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역경이 존재했지만 꿋꿋하게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였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에서도 하느님을 우선으로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말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빈말을 되풀이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키를 하느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더라도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빈말을 되풀이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구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